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한 줄씩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께서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를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쫓아내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나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굳고로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사 하더라. 귀신이 소리질러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되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며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우리에게 부탁하는 믿음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누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삶을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하며 그 전에 yesterday 예수님만 찾고 투모로우 예수님만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함께 역사할 것을 믿으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으면서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거죠. 지금 본문의 말씀도 이분이 제자들에게 자기 자식을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간질하는 애를 치유해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없는 것이 믿는 자가 할 수 있거든 좀 한번 해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믿는 자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치유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분도 지금 뭐랍니까? 자기도 이 자체를 이렇게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사역을 할 때 저는 좀 그렇게 좀 안 하는 편인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치유된 걸 믿습니까? 아멘 한단 말이에요. 아멘 하고 속으로는 안 믿어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능치 못함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하나님이 하는 거라 이건 뭐 절대적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교회에서도 영적 사역에서 지금 오늘 치유될 걸 믿습니다. 믿었다고 치유된 걸 믿었다고 선포하라고 할 때 선포를 한다고. 그래서 오늘 치유된 걸 믿습니다. 치유됐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안 믿어지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 아이를 내가 지금 주님이 치유될 걸 믿는다고 소리를 쳐놓고도 그런데 내 말을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사실 아주 솔직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하고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뭐냐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뭐라고까지 하냐면 너가 이제 뱀과 전갈을 밟을 것이며 능히 어떠한 마귀도 너를 해칠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하며 이제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 실질 싸움에 가서는 그것이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받아들이는데 잘 모르겠고 막 두렵고 안 되는 거야. 하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영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라는 이 사역을 전혀 안 하는 시대에 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옮겨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겨자씨를 한번 샀는데 잘못 사가지고 담배씨를 산 거예요. 이놈들이 속인 거야. 겨자씨가 없으니까 담배씨를 갖다 겨자씨라고 이 캡슐에다 넣어도 이게 약간 고무스름함에 조그맣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지금 얘기해요. 우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진다고. 하나님 나라는 실제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수없이 나에게 지금 공격하는 게 있어요. 뭐가? 의심이 영이. 너는 안 돼. 전에도 안 됐잖아. 너는 소모세는 되는데 너는 안 돼. 전에도 안 됐잖아. 하면서 이 영이 지금 계속해서 나를 이 안으로 진짜 들어가 보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저는 사실은 여기서 영성학교를 하면서 제가 하면서 제가 놀래요. 맨날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맨날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지? 안 일어나면 이상한 거지. 여러분 지금 믿음은 이것을 확실히 일어날 걸 믿고 선포할 때,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네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내가 지금 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합니까? 근데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오라고 하고 내가 고쳐준다고 하고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하나님한테 갖고 와야지 누구한테 갖고 갈 거냐 이거야. 그리고 여기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영성학교를 많이 했고 영성학교 간증을 많이 들었고 또한 여기는 죽을 병 아니면 특별한 저기에서 치유된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걸 봤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증명된 거죠. 요한복음 5장 36절에 뭐랍니까? 나는 바리새인 세례자 요한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주님이 얘기해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상 죄를 지리고 할 어린 양이라고 하며 그는 그 시대에 선지자였고 가장 유명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할 어린 양, 나는 이분의 신발끈도 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분이 진짜라고 막 증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그 세례자 요한의 증언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있다. 그게 뭐야? 지금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이 나를 증언하느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자를 고치고 지금 주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막 하나님 성령을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이가 메시아이고 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영적인 부분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랬다면 믿기가 어렵지 모르지만 여기 우리 기도원에서는 뭐 이거 호흡하듯이 실제잖아요. 호흡하듯이. 우리 저기 공주에 있는 형제님 같은 경우는 늘 제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게 간증이니까 이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5, 6개월 전에 1년 됐다고 하던가 그러니까 1년 됐는 모양이에요. 저를 항상 보면 저놈이 가정 파괴범이라고 맨날 저를 욕하던 분이 지금은 제가 광주 갔다 올 때는 항상 공주 KTX 옆으로 다니 라이드 하러 와요. 수고를 해줘요. 왜? 이분이 폐병을 걸리시고 사람들은 저기 하면 이건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인은 폐병이 걸렸다고 할 때 하나님이 잡으셨다고, 하나님이 내 남편을 구하려고 잡으셨다는 이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니 머지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된 게 보험을 몇 개 잘 들어놨대요.
근데 그 보험도 다 타먹게 됐고, 그런데 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병원에서 이 진단받고 저기 하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이분은 건강이 얼마나 회복이 됐느냐면 지금 운전하시고 댕기는 것이, 원래는 계단 3-4개를 못 올라간대. 폐를 잘라내고 이렇게 저기를 하면. 근데 병원에서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회복된 게. 그리고 건강이 정말 좋으셔요. 뭐 운전하시고 이렇게 댕기는 거고. 자, 이런 하나만 봐도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은 이 영적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게 황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야.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그 무얼로도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야 사실은. 근데 어떻게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이 해결되는 사건이야 성경은.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이 세상적인 기준 안에 있는 그것은 믿고 나머지 부분은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 강하지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실제 나타나는 것이다. 신학 교리가 아니다. 진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믿음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막 믿다가도 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사건이 터지면. 근데 믿음이 왜 흔들릴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흔들리게 됐어요. 저도 조금만 세상 일에 관심을 갖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나면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삶 안에서는 한없이 우리가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믿음이 없다면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우리에게 승리한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4절에 뭐랍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 말한 것을 이루어질 걸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황당하고 이런 황당한 게 없지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지금 뭐랍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원어에는 하나님 같은 신실함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나는 통로가 돼요. 스위치가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당한 이렇게 믿음을 저기 한 게 아니라, 믿음은 진짜 믿음 겨자씨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땡겨서 나타나게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하는 것을 마음에 의심치 않고 믿을 때,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걸 믿고 의심치 않을 때. 근데 이 의심치 않고 믿어지는 게 어느 때 믿어지느냐 이거야. 우리는 선포를 하면서도 이것이 막 믿어지들 않는 때가 수없이 많죠. 근데 성령이 충만해져 봐요. 그리고 주님과 관계가 충만하게 연결되어 봐요. 관계가. 마태복음 10장에서는 한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네가 총독들과 어떠한 그 사람들한테 잡혀가서 핍박을 받을 때 그때 뭐 얘기할 걸 너희들이 굳이 머릿속에 생각할 필요고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때 내가 네 입을 통해서 얘기할 것이다. 너는 얘기를 준비할 필요도 없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그분 앞에 그분의 삶대로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 때는 호흡을 하듯이 사실은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정한 기준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늘 살아계신 주님을 이 시대에 잘 만나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마치 전쟁을 할 때 최후의 결전에서는 배수진이라는 걸 쳐요. 뭐냐면 뒤로 낭떠러지를 일부러 택해요. 왜 낭떠러지를? 왜? 뒤로 물리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 배수진 뒤를 택한 이유는 뭐냐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는 거야. 신앙은 그것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세상 일은 항상 안전해요. 이것이 예측이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이 믿음 안에서는 예측이 가능하들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는 신앙 안에 발을 한쪽을 딛고 한쪽은 세상에다 이렇게 안전한 지대에다 놓고 무슨 사건이 터지고 곤란하고 힘들으면 다시 빠꾸할 생각을 하고 뒤로 물러설 준비를 하고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죠. 근데 배수진이라는 건 퇴로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세상 것을 끊고 세상으로 돌아갈 길도 없다. 나는 주님이 이제 나를 돌보지 않는다면 나는 인생 끝난다. 그런 배수진을 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됐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승리한 이유가 그들은 어떤 이 세상의 그 무엇을 갖고도 칼로 톱으로 생명 모든 것을 다 갖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물러설 줄을 몰랐어요. 왜? 그들은 죽기를 오히려 죽는 것을 각오했고 죽기를 죽으면 더 좋다는 마음으로 그 세상과 싸웠어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를 끌어낸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30절과 뭐랍니까? 너희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를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솔직히 뭡니까?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자녀 가고 요새는 재수 없으면 100살도 사니까 아주 준비를 잘 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그래갖고 자식도 못 믿는다고 하고 통장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통장을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우리 흰머리 소녀도 다리를 치유해 준 이유가 뭐야? 그 앞에 있는 분도 아주 이 교통사고로 막 절단 난 분도 치유해 준 이유가 뭐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했지. 그러니까 이 말을 믿으라는 거야. 이 말을. 내가 너무나 멋있는 게 붙여줬네. 흰머리 소녀, 검은머리 소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게 믿어지들 않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바보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벌이야 하고 지가 저축해야 하고 지가 노력을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수없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이 말씀이 구구절절이 아멘 아멘 아멘이고 일반인들은 믿으라고 하는데 부담 팍팍 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부 다 형식적 종교적으로만 믿고 사는 건 자기가 전부 다 사니까 주님은 막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한테 갖고 오라고 하는데 나는 못 내놓겠다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병들지 뭐야.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가 뭐냐면 내가 걱정을 할 때 이 뼈가 막 상하는 거야. 뼈가 상해. 뼈가 문드러지면 뭐야? 살은 더 녹아나가 버리지.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인간은 네가 걱정해봤자 머리털 하나 희게가 없게, 내가 염색을 했지만 희게가 없기를 못한다는 거야. 그때는 염색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네 키 하나가 네가 한 자를 더 잘할 수 있느냐 이거야. 걱정해봐. 사실은요, 걱정을 하면 걱정이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악한 영을 막 불러들여 더 엉켜버려.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네가 걱정해봤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한테 맡기라고 해도 맡겼다 가져가고 맡겼다 가져가고. 그래도 아니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기서 역사하신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얘기한 말씀을 믿으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이 지금 왜 이게 증언해 주느냐면 너희들 지금 내가 살아계시지, 내가 여기 왔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이 말씀을 믿어야지. 이 말씀은 육의 사람은, 종교인은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근데 어떤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 번옥에 다시 태어나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만이 이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지금 우리가 가장
이 모든 사역에 전부 다가 보면 믿음을 갖고 따져요. 마가복음 2장에도 중풍병자들이 친구들이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침상에 누워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예수께서 그들이 뭘 보고? 믿음을 보시고 막 지붕을 뚫고 막 4명이 막 친구가 막 들것에 막 실고 갔더니 막 그 사람들이 막 너무나 많으니까 막 뒤로 해서 지붕 위에서 지붕을 뜯고 막 내리는 거야. 이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만약에 저기 하면 전부 다 손해배상 청구까지 다 저기 하고 막 그런 사건이 다 감수를 하여야 남이 지붕을 뜯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끝으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최선을 다해서 뚫고 들어오는 사건 모양을 보고 주님 뭐랍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믿음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는 겨자씨만 작은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이 선포하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하면 막 수없이 지금 영적인 걸 전부 다 거부하고 스스로 메뚜기가 되고 스스로 내가 갇혀버리는 거야. 성경은요 말씀을 보세요. 할 수 없다면 무슨 말이냐는 거야. 어마어마하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마어마한 선포예요. 이건 전부 다가. 아니 제가 아무리 사역을 해도 제가 이렇게 쳐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소리를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되면 되고 안 되면 나도 많은 거지. 근데 주님이 이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게 사역을 안 해봐서 그렇지 이게 어마어마한 적이다 이거지.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막 밤에 막 유령처럼 저쪽에서 걸어오는 모습을 봤어요. 베드로는 막 그걸 보니까 막 너무나 막 감격을 한 거야. 그래서 주시면 저도 오라고 하라고. 왜? 예수님이 이제 절대적인 하나님인 것을 믿어지기 시작해요. 주는 그리스도인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막 저벅저벅 걷고 시작했어요. 그냥 가는 순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미친 짓을 하는 짓이야. 내가 지금 무릎을 걷고 있는 게 사람이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막 바람이 막 불고 막 저기 마귀가 마침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막 바람이 불면서 물보라가 막 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인 내가 지금 무릎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쳐다보려 하는데 항상 그렇게 신앙은 뭐냐면 역사를 일으킬 때 우리의 힘이 아니거든요. 그분을 이 끈이 놓쳐지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근데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앞서가지고 그가 막 바로 그 순간에 기적이 깨지면서 물에 빠지기 시작할 때 소리칠 때 예수님이 와서 손을 잡으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 불화살은 수없이 와요. 불화살이 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해가지고 의심을 꺾어야. 그래서 수없이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수없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수없이 얘는 우리를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합리적, 논리적, 신학, 교리적 아니면 그 과학적 이 일반적인 그 저기에 너무나 젖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는 일반적인 게 아니거든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잠깐 글로 다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막 그분으로부터 막 가슴이 뜨겁고 막 생각이 마음이 그분으로부터 사로잡혔을 때 의심을 뚫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충분히 안 믿으면 되고 의심 안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 어떤 사람 그냥 은혜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끈끈하게 그 늘 함께하는 그 인간적인 삶을 함께할 때 그때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람도 뭡니까? 그들은 인생에 출세를 한 거예요. 아마 지방 장관 정도로 출세를 했어요. 그리고 자식도 낳고 그 가정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나라에서도 참 이 유명인이 될 정도로 이렇게 그 산부 요인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출세를 한 사람이죠. 근데 하루는 느부갓네살왕이 두라 평지에 신상을 큰 걸 세워놓고 거기다 제금을 울리면서 모든 이 그 문무백관들은 그 제금을 울 때 절을 하라고 그래요.
만약에 절을 안 하면 풀무불에다 집어넣어서 태워 죽인다고. 근데 이들이 막 모두가 절을 하는데 재금이 울릴 때 이 3명만이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혹자가 이것을 고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또 저기 안 하면 불에다 집어넣는다고 느부갓네살왕이 이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때 다니엘서 3장 17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겠다. 우리가 왕의 신에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홀려 그분이 나를 우리를 구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이 꼭 역사를 꼭 한다고 100% 어떤 때는 우리에게 순교도 허락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안 구해줬다 하더라도 나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기를 안 저기 한다더라도 이 왕의 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목숨을 내는 대답이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놀라운 그 신앙의 고백을 보고,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왕은 그를 전부 다 3명을 갖다 풀무불에다 집어 던지라고 했는데 너무나 그 불이 7배로 뜨겁게 막 화가 나가지고 7배를 더 뜨겁게 하라고 할 때 7배는 7배가 아닙니다. 아니면 10배, 100배의 완전한 숫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뜨거웠던지 던지는 군인이 타 죽을 정도로 덥습니다. 그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3명을 던졌는데 3명이 밧줄이 풀리고 4명이 춤을 추었죠. 느부갓네살왕이 그걸 깜짝 보고 놀래가지고서니 저 4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같지 않느냐. 예수님이 내려오신지도 모르죠. 천사가 왔던지. 그러면서 그 맹렬한 불꽃을 끄고 그때 느부갓네살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 나라는 그 수없이 그 제국이었는데 다니엘 3장 29절에 뭐라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이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여 그에게 전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하러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로 말하는 자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서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와 같은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느니라. 나라 전체가 그냥 구원을 받아버렸어. 그들의 그 놀라운 신앙 고백과 그 믿음의 승리로다니.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만약에 저기 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논리로 봐봐요. 자기 가족도 있지요. 자기 자식도 있지요. 가면 거기서 타 죽으면 어떡합니까?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요. 하나님 지금 입장이 난처하니까 제가 그냥 신상한테 절은 하긴 하지만 마음으로는 주님한테 한 거요. 이렇게 하고서니 저를 굽박하고서니 타협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설령 하나님이 반드시 구해줄 걸 믿지만 설령 구해지지 않는다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에스더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만을 통해서. 하만은 이 모함을 해가지고 은 1만 달란트를 아하수레로 그 왕에게 바치면서 저기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다 죽게끔 하는 그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더는 한 달 동안 그 왕을 만나지 못한 때였어요. 근데 왕을 만나면 그냥 허락 없이 들어가면 거기는 그냥 바로 죽게끔 됐어요. 근데 단 예외 규정이 있는데 왕이 지팡이를 내밀 때는 죽지 않죠. 근데 그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가 너를 지금 혼자 살 생각 말을 하니까 만약에 네가 모르드게의 신앙은 정말 놀라워요. 에스더도 그렇지만 네가 안 구하면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안 하면 하나님은 딴 방법으로 하나님이 민족을 구할 거라는 거예요. 너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랍니까? 좋습니다.
제가 지금서부터 3일 동안 금식할 테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 여러분들도 전부 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내가 3일 금식을 한 후에 내가 왕한테 나가겠나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여러분, 이 에스더는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 왕비 중에 그런 왕비가 없어. 어느 정도로 왕이 사랑을 했느냐면 만나자마자 몇 번을 그래야 나라의 절반도 죽었다는 게 얼마나 미쳤으면. 근데 하나님이 금식을 하고 딱 갔는데 왕이 막 그냥 호를 내밀면서 그냥 나라의 절반을 줄 테니까 너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야. 하나님이 에스더를 더 이쁘게 눈을 그냥 그 아수르의 왕의 눈을 그냥 싹 조정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 전부 다 봐봐요. 저도 어떤 때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도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것만 갖고도 편하게 내 남은 생에 충분히 하고도 남고 너무 바빠요. 이것도 바빠요 사실은. 근데 제가 제 마음대로 제 편한 대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종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된 것을, 그 삶을 살겠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요. 제가 15년 20년 전만 해도요, 길거리에서 여자들이 담배 피는 걸 못 봤어요. 처녀들이. 그리고 그때만 해도 가면 한 10년 전에는 그냥 어디야 커피숍 같은데 잘못 들어갔더니 막 여자들이 막 꼬로 물고 있어서 깜짝 놀라서 나왔는데, 근데 지금은 커피숍도 아니야. 그냥 점심 먹고 나와서 푹 하면서 막 흔들어가면서 막 내가 막 고개를 돌려야 세상은 계속 악해져 가요. 기독교가 이 세계에서 최고 많아요. 우리나라가. 달림에서 열차나 버스에서 보세요. 짜장집보다도 미용실보다도 많아요. 십자가가. 그런데 세상은 계속 악해져 가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했기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믿고 새로 태어난 그 믿음의 삶을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내놔. 왜? 한없이 자기 모든 걸 잃을까 하지. 근데 잃는 것이 포함돼요. 주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솔직한 얘기로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삭이 자기 생명보다 몇 배가 더 귀했어. 한번 여러분이 100세 아들 하나 낳아봐. 눈이다 넣어도 아깝더라 않지. 근데 어떻게 그걸 죽여서 바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현상이라냐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30배, 60배, 100배 인간이 변화가 일어나. 어마어마하게 그토록 이기적이었고 그토록 자기를 사랑하던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한다 이거야. 하고 그들이 선포할 때는,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선포할 때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막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 땅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데다 마치는 것을 저도 늘 고민을 해요. 그냥 편하게 살을까? 하나님을 충분히 했는데, 남들보다 더 많이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편하게 목회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원하는 편안한 목회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못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쓴 사람들을 잘 봐봐요.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한없이 큰 일이 일어난 거야. 간이 다 녹을 만한 일들이 일어난 거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높여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는 남은 생애에 이제 내가
주인 됐던 그 조그만한 주권도 이제 주님한테 맡기고 주님 마음껏 써달라고. 왜? 저나 여러분이 작은 조금 있다가 이 땅을 다 떠나야 돼요. 그러면 가장 편하게 사는 거? 아니면 행복하게, 아니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좋고 승리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다가 아버지가 만날 때 상급받는, 그 칭찬받는 그 삶이 가장 훌륭하고 가장 성공적인 삶이라고 저는 봐져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서 계속 불화살이 날라옵니다. 어떻게?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는 안 해요. 방송을 보는 분들한테도 예수님 믿지 말라고 안 해요. 최소한 뭐죠? 종교인에 머물게 하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네요. 성령을 받은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면 이 세상을 구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내가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떨리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현실 환경을 보면 계속 넘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씹고 말씀을 닫고 막 깨달으면서 나갈 때 거기서 주님이 막 생명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예수님께 조용히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가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다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내려와서 메시지가 틀린 거야. 뭐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막 하시고 그냥 피하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써도 들어가기 어려운. 우리는 힘을 써서 사람 거예요.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고 열매를 주님의 생기와 생명, 그를 통해 이루어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다.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이 타성적인 신앙으로 매일 가지 마세요. 오늘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날이 돼야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그냥 타성적인 신앙에 머물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 확실하게 바뀌라는 거야. 하고 타성적인 그 의심을 주고 세상에 바라보게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끌고 가는 이것이 전부 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허락이 됐지만 실상 들어가는 이는 좁고 들어가기를 힘써도 이 안에 들어가니까 적다고 주님은 분명히 수없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내가 이 땅, 이 안에 들어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인생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기준이 바뀌어요. 열매가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요. 이건 당연히 신학적으로도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없다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자가 되라, 신부가 되라, 하나가 되자. 생명으로 연결되자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이 시대의 마귀는 우리를 종교인에 머물게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생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종교 활동만 하면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을 시킨다 이거죠. 착각이죠. 착각. 근데 주님은 지금 성경에 얼마나 많이 지금 말씀을 보면 나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내가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갔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 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에 나오느냐 이거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기 좋은 리로 다니만
마음을 쓰는 거야.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한없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떤 때는. 근데 이 말씀을 지켜야 내가 사는 거예요. 하고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지금 진짜